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제가 36절부터 38절까지도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168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많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에 잘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주님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강절 첫 주일 설교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할 아주 정결하고 따스한 우리 마음의 둥지가 꼭 필요하다. 그것을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지난 주간에는 그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 태도로 첫 번째 성탄을 가장 은혜롭게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이분들과 똑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들이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도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복음서 4권 중에서 제일 분량이 깁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스토리도 제일 많아요. 이 누가는요, 아주 성격이 꼼꼼했던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자료 조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 이 두 분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 이 두 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참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주권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 헤롯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자존심 강한 이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열심당이라는 그런 사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요, 늘 이 품속에다 뭘 품고 다녔냐면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을 보거나 아니면 로마에 결탁하고 있는 유대의 그 지배층들, 이 사람들 그냥 찔러 죽인 거예요. 암살을 한 거예요.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로마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범인을 찾아내려고 그냥 색출을 하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너무 소망을 잃은 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자기 배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너무 암울한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그런 분위기가 크게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였겠죠. 자기들을 로마의 탄압에서 구해내고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줄 그 인물을 기다렸던 것이죠. 다만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인데, 누가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영적인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까지도 시므온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성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산모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이 동안 외출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이 기간이 지나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비로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첫 아기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23절,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첫 아기, 특히 그 첫 아기가 사내 아이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법이 정해졌냐 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10번째 재앙이 뭐였냐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를 다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봐라,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8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딱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지파의 장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레위 지파가 그것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죠. 그리고 다른 지파의 장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물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의 장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바로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려 왔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 딱 그 순간에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시몬이 그 아기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시몬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시몬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지시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시몬의 눈앞에서는 죽음마저 미루고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일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몬은 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제요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죽음도 미뤄가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던 자기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는, 그 꼼꼼한 누가는 시몬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태도예요.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시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한 명 더 등장을 해요. 이 안나라는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예요. 은혜란 뜻이에요. 은총이란 뜻인데, 이분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 역시 좀 나이가 많으셨어요. 84세였다. 누가가 아주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줄곧 홀로 지내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당시 관습은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여자가 한 15살 정도 되면요 결혼을 합니다. 만약 이 안나 여선지자가 그 관습대로 결혼을 했다면 15살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다 하면 22살까지 남편과 같이 지낸 거죠. 그리고 지금 84세예요. 그러니까 62년을 지금 홀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60년 정도를 이분은 어떻게 지내셨는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쳤던 분이에요. 주님은 이 안나 여선지자에게, 이렇게 살아온 분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아보는 그런 큰 복을 이분도 받습니다. 저는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참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나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특별히 우리 노년기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기에도 정말 우리 힘이 닿는 한 우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우리 샘물교회 시니어 성도님 모든 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대강절은 초림하신 예수님보다는 이제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과연 지금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기다림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림의 과정 중에서 주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어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캐럴이 울려 퍼지는 거리가 아니에요. 온갖 장식으로 요란한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것, 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과 우리 신앙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하고 일정한 거리를 좀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와 나와의 그 심리적인 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나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와의 관계는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내 믿음만큼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또 내 경건만큼 교회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교회 생활의 지수는 내 믿음의 지수와 비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들에 대한 애정, 이 교회 일에 참여하는 참여 정도, 이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정도예요. 교회는 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그게 싫어서 난 교회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둘래. 그러면요, 딱 그 수준에서 믿음의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전을, 교회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전 그것이 시몬과 안나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성전에서 만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우연히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현대인의 특징 중에 쿼터리즘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쿼터란 말 아시죠? 15분을 쿼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15분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급함을 이제 지적하는 말이죠. 요새 현대인들은요, 장편 소설을 거의 안 읽어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가 장편 소설을 펴냈다. 그럼 그 출판사는 망해요. 사람들이 두꺼운 책을 안 읽으니까. 영화도요, 옛날 영화는 뭐 배너, 뭐 닥터 지바고 뭐 이런 거는요, 막 4시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새 영화는 그런 영화가 없어요. 다 이렇게 짧은 영화. 사람들이 슬로우 푸드보다는 패스트 푸드에 더 익숙해져 있죠. 한국에 보니까 처음에 5분 라면, 그 다음에 3분 라면이 나오고요. 요새는 1분 라면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30초 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먹고 사는 현대인들이요, 참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아이들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때를 써요. 때를 쓰다 안 되면은 들어 누워요. 부모들이 애들이 그러니까 금방 사줘요. 그러니까 애들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떼쓰면 얻을 수 있으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도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가, 기다림의 미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성숙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기품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그 기다림의 선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더 큰 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선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오랜 기다림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과정을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 뵈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품에 안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대강절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과 안나가
첫 성탄 때 메시아를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얻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말씀이 과연 우리 안에 철저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날마다 경건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버지, 꾸준함과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에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